미국 보스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자인 벤자민 젠더라는 분은 리더십 강의로도 유명합니다. 자신은 오케스트라 지휘자이지만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조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지휘와 경영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진정한 리더십은 무엇일까요? 그분은 20년간 지휘자로 활동하면서 리더십이란 연주자들에게 내 의지를 따르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지휘자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연주자가 소리를 낸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뜻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연주자들의 힘과 열정을 끌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 조직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리더가 해야 할 일은 측정의 세계에서 가능성의 세계로 이동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조각가이자 화가인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모든 대리석 안에는 이미 훌륭한 조각품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조각가는 불필요한 도를 제거해서 이미 존재하는 아름다운 작품을 드러내기만 하면 된다. 이 미켈란젤로는 대리석의 겉모습이 아니라 대리석 안에 있는 아름다운 작품, 즉 가능성을 먼저 보고 그것을 밖으로 끌어내어서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적으로 드러난 것을 평가하고 측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순위에 들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싸우게 되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가능성의 세계를 보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측정의 세계가 아니라 가능성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요. 그래서 경쟁하지 않고 모험을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가능성을 끌어올려서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제가 대학생 때에 선택 과목 수업을 들었는데 과목 이름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미술의 이해라는 과목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첫 시간에 교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제가 A 학점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학생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A 학점을 받은 이유라는 주제로 페이퍼를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기 말까지 강의 내용과 자신의 생각을 잘 창의적으로 종합해서 페이퍼를 내십시오. 그러면 누구나 다 A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과목의 수강생들은 이미 A 학점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했습니다. 경쟁하고 싸우지 않으면서 자신의 가능성과 창조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특별한 수업을 듣는 저는요, 다른 과목보다 더 열심히 수업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가서 자료도 찾고 연구도 많이 해서 과제를 정성껏 제출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회복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확장해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혼자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해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혼자서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 텐데 왜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일해 나가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께서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미리 보셨기 때문에 먼저 구원의 은혜 A 학점을 주시고 그 다음 제자로 불러 사용하셨습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조각가 미켈란젤로처럼
우리 안에 열정과 사랑과 섬김과 은사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에 12명을 세우셨다 이렇게 나오죠. 왜 12제자, 12사도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12명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시대의 12명만이 제자가 아니라 그 후에도 부르시고 세우시는 제자가 계속해서 존재한다, 그런 뜻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들고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12명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3 곱하기 4가 12이죠. 3은요, 이스라엘에서 완전수, 하늘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4는 동서남북, 네 방향의 땅을 뜻하는 그런 숫자예요. 하늘을 상징하는 3이라고 하는 숫자와 땅을 상징하는 4라는 숫자를 곱해서 나온 12, 이 12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로 나누셨습니다. 또 신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거기에 완성된 천국의 문이 나오는데 모두 12개입니다. 각각의 문에는 12개의 보석이 있고 각 보석마다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2명의 제자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모든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뜻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세우셨다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되는데요. 원래 원어 헬라어로는 포이에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에 12를 세우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새 창조를 이뤄 가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죄로 인해서 어둠과 혼란에 빠진 이 땅을 복음으로 무장한 제자들을 통해서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새로운 공동체로 창조하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죠? 13절 말씀에 보니까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제자의 자격 조건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키와 외모와 학력과 출신 지역과 재능과 업적 등이 기록된 이력서를 검토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기준은 세상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어떻게 달랐습니까?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요, 그들의 이름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평범하다는 것이죠.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무엇인가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은 평범함 그 자체였습니다. 어부들을 주님께서 부르셨죠. 또 당시 경멸을 받던 세리를 부르셨죠.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제자를 이루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뭔가 특별한 재주나 큰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께 붙들린 바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몇 명의 제자들에게 붙여주신 별명을 보면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몬에게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더하셨다고 했죠. 본명이 시몬이고 별명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 반석, 큰 바위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시몬의 성격을 보면 이 사람의 성격은 한마디로 다혈질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바위처럼 육중하거나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감정적이고 기질적으로도 아주 격한 변화를 그런 보이는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시몬에게 장차 내가 게바가 될 것이다, 바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변화될 그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석의 역할을 내가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별명 그 속에서는 그를 향한 주님의 기대가 들어 있었습니다. 불안정한 사람을 세우셔서 안정된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존재로 쓰시려고 주님께서는 시몬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자, 17절에는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주셨습니다. 그 뜻은 천둥의 아들, 우레의 아들 그런 뜻인데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컸나 보다, 시끄러웠나 보다,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1세기의 유대인들의 문서를 보면 이 우레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천사, 즉 하늘의 메신저로 나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말하면 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늘이 보낸 강력한 메신저,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는 벼락의 이미지, 그것을 떠올릴 수가 있죠. 실질적으로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것을 막습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그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옆에서 크게 분노하면서 선생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을 다 태워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별명대로 정말 벼락 같은 그런 언행이었죠. 종종 이렇게 우레와 같이 성격이 급하고 욱해서 그들은 종종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제자로서 쓰임 받았을 때 그들은 하늘의 메시지를 천둥처럼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자들의 명단 마지막에는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는 원래 똑똑하고 합리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해도 빠르고 계산도 잘했습니다. 또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시험과 유혹에 빠져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이 가룟 유다를 비교할 때 두 사람은 똑같이 실패를 했습니다. 똑같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약점과 실수를 깨닫고 주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를 했죠. 그래서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배신자의 자리에서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자신이 가진 약점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약점과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제요? 내가 주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두 번째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입니다. 14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이 친교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와 대화하고 삶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왕의 왕, 역사의 주인, 창조주이시며 위대한 구세주이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뭔가 부족해서, 또 힘든 일을 도와주길 원해서, 또는 비서로 도우미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여기서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예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성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나같이 불성실하고 약점이 많은 사람을 불러서 함께 교제하고 싶다, 친교를 나누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얼마나 성실하신 분이신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 이렇게 바울은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부르심에는 친교의 목적을 넘어선 또 다른 목적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같이 있고 싶어 한다는 것은요,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함께 있는 시간을 통해서 제자들이 자연스럽게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삶을 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훈련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함께 있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함께 거하지 않고 어떻게 그분의 삶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함께 있지 않고 어떻게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펼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깊이 묵상할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과 동행해서 영적 전쟁에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또 예전에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지금 말씀과 기도 훈련을 게을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병든 제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애정도 없고 열정도 없고 또 성경 공부와 큐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급할 때는 어떻게 해요?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 꿇을 마음이 없고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면 우리는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세우신 세 번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자,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죠. 친교를 나눕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주님의 말씀과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친교하고 훈련받는 것을 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를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15절 말씀을 보니까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능력과 환경과 권세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의 유일한 방법은 전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 얘기는 복음 전도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점점 교회 안에 전도하는 교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전도에 별로 은사가 없다, 전도를 잘하시는 분은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하기 어려운 현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향한 따가운 세상의 시선과 핍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물론이고 지난 2000년 동안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무고한 핍박과 침묵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이단의 성행과 또 일부 교인들의 미성숙한 행동과 또 대면을 기피하려는 어떤 사회적인 이슈까지 더해져서 많은 교회들이 복음 전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시대 전도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자, 베드로 사도는 각처에 흩어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즉 당신들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웃들이 물어본다면 복음을 항상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은 항상 준비되지 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미리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공적인 복음 전도를 침묵시키려는 세상의 압박,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압박이 굉장히 실질적인 것입니다. 세계 여러 곳곳에서, 특별히 기독교의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이 종교는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적인 방법으로 유지되어야지 공공장소에서 특정한 교리와 신념을 설파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법으로 전도하는 것을 금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교회에 나가긴 나가지만 사람들의 압박과 두려움 때문에 복음 전도를 이미 멈춘 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순응하면서 조용히 그렇게 예배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움을 제거하고 뛰어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영을 처음 배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어떻게 물에 들어가서 숨을 쉴까? 음파 하는데 거꾸로 파음 하면 물을 확 먹지 않을까? 사람들이 허우적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비웃지 않을까?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물에 자신을 맡기고 뛰어들면 언젠가는 물이 나를 받치면서 띄워준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과감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뛰어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든든히 바치고 계신 줄로 믿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코로나 시대에 전도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나를 평가하고 나에게 손가락질 하겠다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자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나의 말과 행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인 줄로 사람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똑같이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험담하고 질투와 분노로 사람들을 나눠놓고 도둑질을 하고 이간질을 시키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밖에서 말과 행동을 한다면 우리의 전도가 모든 것 헛것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주 귀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에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라고 하는 도시의 한 교회에 마을 대표들이 1명, 2명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그 교회 마당에 있는 예수님 상 때문이었습니다. 폭격을 맞아서 하필이면 예수님의 두 팔만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두 팔을 복원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새롭게 전체적으로 만들 것인가, 그것을 토의하기 위해서 마을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폭격을 맞아서 두 팔이 없는 그런 상태로 예수님 상을 놔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문장을 써넣으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당신과 나의 팔을 필요로 하십니다. 굉장히 좋은 문구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팔을 필요로 하십니다. 고통받는 이웃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 사역에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손이 이웃들의 아픔과 고통을 덜어내는 위로의 손, 치유의 손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늘 교제하고 함께 한다면, 맞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손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함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셔서 교제하시고 훈련시키신 그 주님께서 우리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뤄가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과 걱정, 근심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와 부활에도 기쁜 소식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팔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